이 시간 3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일로 3일 동안도 저희들을 지켜 보호해 주시고, 이 시간 코로나로 인해서 비록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성도님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주님 영광 받으시며 저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있는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가련교회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서양에서는 사람이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는 것과 독감에 감염되는 것을 비슷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영어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영어로 독감을 인플루엔자라고 합니다. 이 말은 안으로라고 하는 뜻의 인과 흐르다라고 하는 플루, 그리고 이태리어 어민 엔자가 합해서 만들어진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독감이란 바이러스가 몸 안으로 흘러들어와 일으킨 질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영어로 영향력을 인플루언스라고 합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로 안으로라고 하는 뜻의 인과 흐르다라고 하는 뜻의 플루, 그리고 영어의 어미인 엔스가 합쳐서 만들어진 말입니다. 그래서 영향력이라고 하는 말은 마음 안으로 들어와 변화를 일으키는 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독감은 코로나처럼 바이러스가 우리 호흡기에 침입해서 고열과 오한, 통증, 그리고 기침과 같은 비슷한 증상을 일으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독감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와 질병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영향력은 누군가의 영향이 우리 안에 들어와 선한 감동과 결단을 일으킬 수도 있고, 또한 악한 것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바이러스가 우리 마음에 들어와 우리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저는 북한에 관해 호기심과 관심이 참 많아서 북한의 실상을 잘 알려주는 TV 프로 중에 이제 만나러 갑니다, 즉 이만갑을 즐겨봅니다. 그중 최근 방영된 영화 같은 감동적인 러브스토리 실화 하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평양에서 동남아 북한 식당에 파견된 22살 여종업원 한수혜 씨가 있습니다. 북한 식당에서는 체제상 도저히 탈북을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한국 건설업체 한 남직원의 뜨거운 사랑의 영향력으로 사생 결단하고 결국 탈북의 성공에 우리 대한민국에 잘 정착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처럼 영향력은 누군가의 영향이 타인 안에 들어가 감동과 결단을 일으켜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산상수훈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소금이고 또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소금이 음식 속에 들어가 맛을 내고 빛이 어두움 속을 비추어 밝히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들어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우리가 소금이고 빛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금이 되라고 그리고 빛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다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거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소금이 염분을 품고 있어서 짠맛을 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플래시가 안에서 빛을 발하여 어둠을 밝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금이고 빛이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복된 소식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우리 안에 세상 사람들을 복음으로 구원할 복음의 좋은 성분들을 가진 사람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맥스웰 선교사가 인도에서 사역을 하며 겪었던 이야기입니다. 인도는 부족마다 언어가 달라서 새로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언어를 배워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어느 부족 마을에 들어가 그곳 사람들에게 말을 가르쳐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절을 했습니다. 넉넉히 사례를 줄 테니 말을 가르쳐 달라고 아주 정중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거절을 합니다. 왜 그러냐고 그 이유를 물었더니 그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과 함께 있으면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당신과 함께하면 누구나 당신을 닮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못하겠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입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복음의 영향력을 퍼뜨려서 변화시키는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 안에 이런 영향력이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하나는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다는 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교회의 소금이고 교회의 빛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우선 우리가 교회 안이 아니라 세상 한복판에서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세상이란 어디를 말하는 것일까요?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을 말합니다. 아직 복음이 확산되지 않은 곳을 말합니다. 그것이 가정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동네일 수도 있고 우리가 속한 일터와 사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영향력을 발휘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곧 가정, 마을, 일터, 그리고 사회에서 복음의 좋은 영향력을 발휘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며 살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소금처럼 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세상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할 때
소금 역할을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첫째로 세상 속에 녹아들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금이 맛을 내려고 할 때 반드시 음식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녹아서 음식과 어우러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국에 간을 맞추려고 소금을 넣게 됩니다. 소금은 국에 들어가서 녹아집니다. 만일 소금이 국에 녹지 않으면 국에 간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여기 녹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희생과 헌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영향력을 끼치려면 세상에서 함께 하는 사람들과 어우러져야 합니다. 자기만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과 어우러지지 않는다면 결코 영향력을 끼치지 못합니다.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면 반드시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며 희생, 헌신을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녹아 들어가려고 할 때 조심해야 할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분리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함께 잘 어울려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악한 저 세상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어.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미국 동부 지역의 펜실베니아를 중심으로 아미시 공동체 마을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17세기 말 스위스에서 시작된 침례교 계통의 극단적 분리주의자들입니다. 전기도, 전화도, 자동차도 사용하지 않고 마차를 타고 다니는 등 현대 문명을 철저히 배격합니다. 이들은 자기들만의 신앙적 전통을 고수하며 자기들끼리만 함께 모여 신앙생활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시 기독교의 원형에 가까운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이 아미시 마을에는 전문적인 신학 교육을 받은 목사님이나 사역자들이 없고 예배당도 없고 오르간이나 찬송가도 없고 전도나 성경 공부나 헌금도 없다고 합니다. 이들은 세상의 소금이 세상에서 녹지 않고 따로 분리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이런 부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영향력을 발휘하기는커녕 세상의 영향력을 받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소금인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비난과 조롱거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속세를 떠난 승려들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다른 하나는 세상과의 동화입니다. 세상에 살며 세상 사람들과 가까이 하는 중에 그리스도인다운 소금 맛을 잃어버리고 세속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사회 주변에는 그야말로 소금이 천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뛰어난 염분을 가진 소금들도 있고, 그렇지만 놀랍게도 모양만 소금이고 염분이나 화학 성분이 다 빠져나간 소금들도 참 많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소금을 가져다가 집마당에도 뿌리고 그리고 옥상에도 뿌리고 밟고 다닌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맛을 잃은 소금이 길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힌다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이런 맛을 잃은 소금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을 다 아는데 별로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부정부패에 연루되어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과 무시를 당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상과 동화되어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소금처럼 세상에 녹아들려고 할 때 세상과 분리되어서도 안 되고 동화되어서도 안 됩니다. 좌우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균형을 잘 유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둘째로 소금은 세상에서 좋은 맛을 내야 합니다.
소금이 음식 속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음식의 맛을 내는 일입니다. 우리가 소금처럼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할 때 중요한 것은 맛을 내는 일입니다. 그러면 소금이 맛을 낸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커피를 잘 마시지 않습니다만 얼마 전 소금 커피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커피의 맛을 내기 위해 소금을 조금 넣는다는 것입니다. 커피 머신에서 에스프레소를 추출할 때 소금을 조금 넣으면 쓴맛을 줄여주며 커피 맛이 한결 풍부하게 난다는 것입니다. 믹스 커피를 물에 탈 때도 소금을 조금 넣으면 커피 맛이 훨씬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실제로 믹스 커피를 실험을 해서 커피를 마셔보았는데 정말 맛이 좋았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소금은 음식 맛을 더 맛있게 만들어줍니다. 음식에 소금을 넣었을 때 그 음식 맛을 없애고 온통 소금의 짠맛으로 바꾸어 놓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맛을 더 강하고 풍부하게 만들어서 맛있게 해줍니다. 우리가 세상에 소금으로 맛을 내려고 할 때 이렇게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일터에서 일을 할 때 일할 맛을 내게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일터를 교회처럼 바꾸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을 신자로 만들려고 일은 안 하고 전도만 해서 안 됩니다. 우리 때문에 사람들이 기쁘게 일할 맛을 찾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요즘 참으로 청년들이 취업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어렵게 어쩌다 회사에 취직을 했지만 중도에 또한 퇴직하는 일이 점점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니 일터에서 일할 맛이 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선배들이, 상사들이 하도 갑질을 해서 일하고 싶지 않지만 참다가 더는 견디지 못하고 그만둔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터에서 무엇보다 갑질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선배라고, 상사라고, 사장이라고 갑질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인격적으로 대하고 의견을 들어주고 함께 참여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일터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일할 맛이 나는 곳이 되게 해야 합니다. 소금처럼 적은 수의 그리스도인이겠지만 일터를 즐겁게 일할 맛 나는 곳으로 바꾸어 가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소금의 역할을 해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빛처럼 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려고 할 때 빛처럼 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빛처럼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빛을 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8장 12절을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세상의 빛이고 또 우리도 세상의 빛이라면 다 같은 빛이라는 뜻일까요? 하늘에 빛을 내는 천체들이 참 많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발광체이고 다른 하나는 반사체입니다. 예를 들어 태양은 스스로 빛을 냅니다. 그래서 태양은 발광체입니다. 그러나 달과 별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고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합니다. 그래서 달과 별은 반사체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빛을 내시는 발광체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오셔서 세상을 친히 밝히셨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반사체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춰주시는 빛을 받아서 세상에 반사할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다 해도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빛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한복판에서 늘 주님의 빛을 받아야 합니다.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일 신앙에 머물러 있습니다. 주일에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영적인 힘을 얻습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 머무는 날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영적인 힘을 공급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사는 동안 빛을 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계속 은혜 받고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는 습관을 길러가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교회에선 온라인으로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를 잘 활용하여 영적인 힘을 받고 빛을 발하는 가련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착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빛을 발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16절을 보면 너희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에게 착한 행실을 보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착한 행실은 그 동기와 내용이 모두 순수하고 좋아야 합니다. 산상수훈 5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착한 행실은 심령이 가난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청결한 마음과 화평케 하는 마음에서 우러러 나와 시작되어야 합니다. 착한 행실은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로워야 합니다. 착한 행실은 정직하고 진실되며 사랑과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요즘 굳이 현장 예배를 고집하며 코로나를 감염시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부 교회들은 과연 이런 착한 마음에서 우러나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일까요? 혹시 자신의 이익이나 정치적인 욕심이나 명예를 위해서 현장 예배를 고집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이웃을 착한 마음으로 정성껏 돌봐주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그냥 지나갔습니다. 이 이야기 끝에 우리 주님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느냐며 너희도 가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랑과 믿음의 동기로 착한 행실을 할 때 우리 주님께서 칭찬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세상을 밝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이렇게 선행을 하려고 할 때 우리를 가로막는 몇 가지 장벽이 있습니다. 하나는 나도 힘든데 하는 마음입니다. 다른 하나는 내가 돕는다고 뭐 달라질 게 있나 하는 마음입니다. 이런 장벽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이런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이런 착한 행실을 보고 그리스도인들이라 역시 다르다는 말을 하게 되고 결국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세상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특히 가정과 일터에서 사회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소금으로 살기 위해서 우선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어우러져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살맛나는 곳으로 바꾸어 가야 합니다. 빛으로 살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빛을 낼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와 믿음과 성령 충만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착한 행실로 세상을 밝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세상의 소금이요 빛임을 깨닫고 착한 영향력을 발휘하여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을 받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서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하는 자녀들인데 그렇게 살아오지 못했음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성도들과 저희에게 주님의 사랑과 믿음과 성령과 지혜를 주셔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쳐 세상을 변화시키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